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다시 역대하 우리 18장으로 돌아와서 그 하늘나라의 하늘 궁정에서 벌어지는 아합 처리 대책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일에 관한 기록이긴 한데 순수하게 어떤 그 천상의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의 눈으로는 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인간사이에 일어나는 인간들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는 역대하 18장의 중간에는 하늘나라 그 궁정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회의,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저때 그 스가랴 같은 거 보면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말탄 사람들, 예수님과 어떤 천군 천사들이지만 이런 어떤 기병들이 서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보고를 받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욥기의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역대기를 쭉 보면서 이 장면을 뺐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 장면만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아서 뺐는데,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다시 역대기로 돌아가서 그 하늘 궁정에서 열리는 회의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싶긴 한데 너무 호기심에 넘쳐가지고 이것저것 살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알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그때 알고 싶어가지고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옷이 없어서 하면 성령이 오시는 대신에 사탄이 온다, 귀신의 영이 온다는 그런 그 말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무당들은 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제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돈 한 5천만 들고 와, 그 다음에 해보지.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를 좀 말이 안 되는데 돈이나 어떤 구설, 어떤 부적 같은 거 가지고 억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보면 제가 이제 무당들 참 하여튼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데 젖어 있는 이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그의 법을 지키며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뜻 이 성경, 참 이 성경, 홀리 바이블, 이 영적이고 거룩한 책인데 이 가운데서도 아주 언뜻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떠있을 때는 어떤 영적인 신비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자, 이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자 이제 요사밧과 아합 얘기인데, 요사밧과 아합이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남북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뒤늦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할지 안 할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뭐 사돈을 맺었으니까 뭐 그냥 한다고 얘기해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이 그 역사적인 거대한 전쟁을 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여호와께 물어볼 선지자를 요구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합이 기다렸다는 듯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냥 약간 좀 이상한 무당 비슷한 사람들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마치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인 척 하는데 전혀 예언도 맞지도 않고 물론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더 문제는 이제 그런 악당, 아합이 얼마나 악당이에요. 근데 악당이 잘못할 때는 입 닫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 나는 사람, 그걸 보면 그냥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는 하지 말고 북이스라엘의 종교인이라고 합시다.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있네요. 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줘서 전쟁을 치러가면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의용 선지자들, 의용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아마 장식품인가 봐요. 옛날에는 요즘하고 달라서 어떤 왕이 어떤 신으로부터 권리를 얻었다. 왕권 신수설.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팽배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국가적인 큰일을 할 때는 그 선지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준다. 이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그런 인간적인 쇼를 위한 그런 종교인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명이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보면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왜 이 사람이 아합에게 400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가면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말고 또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고 요청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성이 90% 차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뭔가 사기꾼을 딱 보고는 영성이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다. 깨름칙하다. 뭔가 기분이 너무 찝찝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그 말 들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라 치고 여호사밧이 봐도 이 400명이 그럴듯하게 옷을 쫙 입고 그냥 왕실 전용 의용 선지자들이니까 그럴듯했겠지만 이 여호사밧이 딱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저도 이제 이게 주석들을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원문도 막 보고 이랬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계속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7절에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지만 그 미가야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는다. 항상 나에 대해서는 나쁜 예언만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적당한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이 400명이 이제 다 이 아합을 갖다 막 칭송하고 올라가면 다 이긴다고 얘기하지만 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전부 다 악당들인데 그 악당들 중에서도 제일 나쁜 악당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보면 아합을 계속 이렇게 막 야단치잖아요.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을 갖다가 당연히 여호와의 제정신 박힌 여호와의 선지자라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계속 나쁜 얘기만 한다고 안 불렀대요.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항상 영이 충만하고 뭐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안에서 막 거룩한 삶을 살기만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인 어떤 그 영성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나쁜 일을 막 하고 할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막 하긴 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남들은 막 즐겁다고 막 정신이 뛰는데 나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 주신 영성이거든요. 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양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봤을 때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 하여튼 뭐 미가야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빨리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한번 들어서 한번 물어보자. 자, 그런데 미가야가 왔어요. 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본론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뭐 이제 뭐 그 아합의 내시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냥 남들 400명이 다 그 올라가면 이긴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막 대강 가서 이긴다고 해라. 굳이 그 뭐 질 거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고초를 당할 필요가 뭐 있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또 약간 또 독특하게 제가 성경을 이제 그냥 안 보고 생각을 막 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가령 자기는 미가야 선지자를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이 미가야가 아합에게 발언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조언을 한 것일까? 아니면 이 내시니까 아합 자기 주인의 명령을 보다 더 잘 수행하고 주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괜히 막 미가야가 진다 이러면 주인이 기분 나빠할 거니까, 그러면 자기에게도 화가 미치니까 조언을 해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릅니다. 뭐 주석서에는 아마 좀 주인의 그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막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글쎄 모르겠어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하튼 뭐 그랬는데, 자 이제 이때까지는 그 어디서 예언했는지 안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아. 그러니까 이 왕궁 안에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성문에 그 재판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선지자들이 400명이 쫙 서가 있고 사람들이 서가 있는데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벌써 막 예언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여기에서 앞에 잘 보세요. 진짜 제가 쓸데없는 것도 많이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잘 보시면 처음에 이 선지자들 이 400명이 그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큰 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여호와에게 물어보자. 근데 그래서 아합이가 선지자를 모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다 하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여호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면
불러달라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아합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그런 선지 많다면서 불러왔는데 이 선지자들 400명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면 이긴다고 하더라. 그 우리는 이 성경을 보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옛날 사람들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옛날에는 어디에든지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즘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생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라면 다른 말로 바꾸면 신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들. 그 다음에 신. 뭐 샘조 그게 뭐 장은복수형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막 다 치고 그냥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이 있다. 옛날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사탄이가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꾸 신이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로힘이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 여호와나 같이 서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지금 아합에게 여호와에게 물어보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또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듣고는 그 뭐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가니까 그 400명이 좀 놀랬겠죠. 자기들은 그 이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에서 막 그냥 여호와 말은 해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겼는데, 뭐 바알도 신이고 뭐 아세로도 신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몰록도 신이고 뭐 이 다곤도 신이고 이랬는데 여호와에게 물어보자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여호와 이런 거예요. 여호와. 그럼 앞에 400명이 올라가면 이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하니까 그때서는 아차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400명이 그 왕 두 명 아차 계속 앞에서 뭐 여호와가 뭐좀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너무 깊이는 밝히지 못하고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세요.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다음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뒤늦게 막 예언하면서 막 여호와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섭섭해요. 자기가 참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요셉을 먼저 나일 삼각주에 정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양육시켜가지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나온 그 수많은 그 여러 족속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셨고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겠습니까? 근데 번개처럼 이 북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해놓고 자기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막 섬기는 거죠. 근데 남쪽에 이제 여호사밧은 약간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직 북쪽이 그 정도로 변질된지는 몰랐는지 가서 막 이렇게 막 여호와 얘기하니까 아차 싶어서 막 또 종교적 쇼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직도 본문은 안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서 사실 여기 보면 그 역대기 보고 조금 뒤에 가면 길랏 라모스에 가서 지잖아요. 아합도 죽고 보면 또 여호사밧도 막 겨우겨우 쫓기다가 살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대패를 해가지고 병사를 많이 잃어가지고 그러면 뭐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그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뭐 모압, 아몬, 에돔, 뭐 아람 이런 나라들이 막 그다음부터 쳐들어옵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 아합 요 부분 이전에 보면 아합이 길랏 라모스에 가가지고 아람 군대와 싸워서 한번 이겨요. 그때 이제 뭐 내를 살려주면 길랏 라모스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신하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는데 막상 풀어주니까 안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치러 갔는데 그를 본다면 아합 군대나
아합 군대하고 아람 군대하고 붙어가지고 아합 군대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같이 그 유다 군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가니까 숫자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이겼을 텐데 왜 졌느냐? 저는 이 시드기야가 헛소리하는 바람에 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뭐 뿔 같은 데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걸 갖고 이긴다면서 뭐 그러니까 또 그 아합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봐라 하면서 그냥 또 멀쩡하게 자기 잘 있는 창 사람들이 잘 알고 자기 손에 있고 이렇게 막 무게 중심도 좋고 이렇게 아주 창이라고 하는 무기가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 무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쟁치기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이상한 뿔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싸우라 했기 때문에 이 무기가 좀 손에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나 유다 군대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당에게 가서 막 빌어봐야 절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하튼 뭐 자 그렇다 칩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뭐 올라가면 죽을 거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다 흩어진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저 400명이 옷도 잘 입고 요즘 우리 지금 막 대형교회 목사에 막 유명한 사람들이 잘 될 겁니다 이랬는데 어디 시골에 개척교 목사 와가지고 당신 저 죽어 이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건 아마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온 거니? 진짜 보면 18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 본론인데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본론인데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내가 보니 여기 본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물을 뚫어지게 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이나 꿈 비슷한 걸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시에 명확하게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그림들을 뚫어지게 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본이. 자 이제 하늘 비밀이 조금씩 보입니다. 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썼느냐면 영안으로 보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어떻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길고 얼굴이 뭐 어미하고 이런 식으로는 적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비를 진짜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만 알면 되지 굳이 막 그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뭐 말문수가 몇 문인지 이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우리를 지금도 그 주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하튼 보세요. 있는데 이제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뭐 이 영은 이 천사는 뭐 이렇게 하자 저 천사는 저렇게 하자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아시고 이렇게 해라. 그럴 것 같았는데 여기 미가야의 예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죠.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그 올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아합이를 갖다가
그곳에 올려보내겠느냐.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으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죽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고 있는 아합 궁전에 벼락을 떨어뜨려서 박살을 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러니까 죄인들을 갖다가 막 나도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어떤 그 강제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가 아주 나빠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냥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문제가 아니라 아합과 아합의 백성들이 길랏 라모스에서 전쟁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죽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가정도 붕괴가 되거든요. 가정이 죽으면 붕괴가 되죠, 당연히. 거기다가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요사밧과 그 백성들도 같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면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도 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령 미가야가 이런 예언을 왜 했겠습니까? 너 올라가면 죽어! 왜 했겠어요? 죽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 올라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지 마라고 하는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백성들, 우리 사람들을, 이 나라 백성들을 살려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이 본문하고 다르지만, 그때 왜 엘리야가 너 올라가면 다 죽어 이랬는데 아합이가 막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 올라가서 막 이기고 죽음도 오면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나는 막 저 죽이기 싫은데 막 강제적으로 손이 막 손에 그 칼을 치게 해가지고 막 손이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쫙 가가지고 이런 일은 안 하십니다.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실은 그 인간들 가운데 욕망이라고 하는 텀이 있어서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영이 하나 나왔다 하잖아요. 여기 보면 20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21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바로 거짓말하는 영 누구겠어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바로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 사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영, 뭐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뭐 지옥의 군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고소자, 참소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대요 하면서 계속 일러가지고 하나님 자기의 복종에서 어쩔 수 없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얘를 사랑하셔요. 근데 죄악이 너무 많고 선이 너무 작다고 칩시다. 진짜 좀 살려줘야 되겠는데, 이런 죄를 지으면 전부 사형이니까, 사형도 한 15번 정도 될 만큼 죄를 잔뜩 지었으니까 그냥 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이가 나와서 하나님, 재판장님,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뭔데?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전에는 사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살려줍니까? 죄만.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미가야가 왕 앞에서 그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며 그의 뜻대로 나는 움직인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의 앞날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거짓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사탄이라고 해서 여기
성도라고 도장이 딱 찍혀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딱 박은 사람에게는 못 옵니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침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악해지고 그 마음의 욕망에 따라서 쫙 틈을 보인다면 번개처럼 그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아합은 욕망과 고집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틈을 보였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거짓의 영들이 그 400명에게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는 꿰겠고 이루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거든요. 자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바알도 신이고 마세도 신이고 막 얘기하고 요즘도 보면 그 귀신도 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다른 무당을 섬기고 막 무당이 뭐 하는 대로 따라하고 이러면 하나님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박살을 냅니다. 근데 그 박살에서 아합 때문에 그 아합이 다스리는 백성들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만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탄이가 우리의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사탄이가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사탄이가 어떤 일을 하고 사탄에게 너무 큰 의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에 비해서는 사탄이가 힘이 세겠지만 하나님보다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 무당들 보면 자기가 섬기는 신은 신이라는 얘기를 막 해요. 참남하게. 뭐 선녀신, 보살신, 장군신, 무슨 짝두신, 동자신, 오만 때만 그 헛소리를 하는데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도 하나님의 휘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가 그냥 막 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욕망에 져서 욕망의 눈을 떠서 욕심이 많아져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면 거기를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의용선지자로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부귀와 영화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그 추악한 욕망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번개처럼 그 안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미혹의 영으로 아합을 길랏 라못에 보내서 죽이는 것입니다. 안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합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지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그 물신, 물질신,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권세와 권력들 여기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무섭고 더 광대하며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들이 우리의 삶들과 우리 가정의 평안과 보호를 위하여 더 필요하고 긴급하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온 우주의 대주재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보호와 인도를 받으시기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